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윙크도 좀 해보세요. 윙크. 네, 윙크도 하고 하트도 한번 해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엄청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대박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윙크 하신 분? 네. 그래, 하트도 할지어다. 네. 네. 오늘은 선지자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안정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왜냐 좀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위쪽에서는요,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다메섹이 있었거든요. 다메섹. 그 북이스라엘이 있고 다메섹이 있는데, 이 다메섹을 아수르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수르가 정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북쪽의 실흥 세력인 아라랏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또 아라랏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북쪽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입장에서 신흥 세력인 그 아라랏의 공격을 받으니까 북방의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북쪽을 먼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방에 돈을 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게.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국방은 나라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국방에 어마어마한 돈을 소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국방비가 안 들어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날 거 아니에요. 잉여 이 금액, 돈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틈을 타서 이 평화의 시기, 안정의 시기에 돌입하게 된 거죠. 어부지리로 자기네 상황과 상관없이 북쪽에서 막 난리 서로 치고 막 난리 막 나니까 돈이 남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돈 풍요로움이 넘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주변의 나라들 땅도 뺏고 영토도 넓히고 막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근심거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치와 향락. 돈이 남으면 뭘 하겠어요? 꼭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돈을 맞춰서 살다가 어느 순간 꽁돈 생기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꽁돈 생겼다 생각하면 아무리 빚이 있어도 빚 안 갚고 일단 확 써버리잖아요. 아니면 뭐 사고 싶었던 거 확 사버리잖아요. 꽁돈이라고 하면서. 그쵸? 다 그래요. 북이스라엘도 그 막 돈이 남으니까 사치하고 향락하고, 사치 향락하다 보면 또 괜히 뭐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그래서 걱정 없다, 든든하다 하면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번영과 평안이 이 선지자의 눈에는 거짓된 안정이고 거짓된 번영이고 거짓된 평안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다 평안하다고 외칠 때 아모스 선지자 혼자서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막 나라가 막 돈이 넘쳐나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회개해야 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니네 지금 사업 잘 되고 잘못되고 있어. 니네 지금 가정 먹을 만하지, 쓸 만하지, 막 돈 막 들어오지, 막 풍요롭지, 회개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놈인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 야 너만 선지자냐? 야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만 유독 왜 난리냐? 난리를 치고 있냐? 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사실이 있는데, 도대체 선지자가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왜 미움당해야 돼요? 선지자는 왜 고통당해야 돼요? 왜 바른 말하고 그렇게 원래 바른 말하면 미움당하지만, 선지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선지라는 단어는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미리 아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 본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상담을 해주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선지하는 겁니다. 선지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그 선지의 영역에 있어서 이성적 영역도 있고요, 영적 영역도 있고요, 상식적 영역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촉이 조금 더 발달한 거죠. 그래서 선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면 당신들이 요런 선택을 했을 때 요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라고 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요, 선지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것보다 실제로 그 예언된 내용들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선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영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과 선택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추측되고 예측될 때가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가 어떤 선택을 했어. 인성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성적 영역이든 아니면 지적 영역이든 아니면 영적 영역이든 알아요. 대부분이 알아요. 그렇죠? 상한 걸 먹으면 병나요. 체해요. 뭐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알잖아요. 어떤 영역이든 선지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선지의 한 영역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보고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된 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된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어. 이게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 머리가 탁 돌아가죠. 그것이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이성적 영역이든 영적 영역이든 이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세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돌아가죠. 쫙 돌아가죠. 그러면 선지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여야 할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는 태도죠.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알아도 하지 않고 저나 제 아내가 알려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한다는 것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지해 주시죠.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계시해 준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지의 영입니다. 미리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해요. 곧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선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르는 게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알고 있고, 좀 모르면 저나 제한테 물으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척하고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와, 우리도 생각 못한 것들을 성도들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많거든요. 알아요. 근데 능력이 보다 아는 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행함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능력치가 다른 것 봅니다. 성도의 삶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모에게 임하면 정모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한이한테 임하면 주한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한이가 특별하고 뭐 정모가 특별하고 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요. 성경의 역사의 과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매우 평범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참지를 못해요. 계시가 임하잖아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쏟아내므로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됨으로 미움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슬픔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외롭죠.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지자 자신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백성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냐?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겠노라라고 하였지만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해. 너 이렇게 하면 끝나. 이렇게 끝나. 이거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죽을 것 같아. 안에 불이 타가지고 막 내가 불타 죽을 것 같아. 막 하나님의 불이 막 나를 막 싹 태워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쏟아내야 돼. 내면 어떻게 해요? 미움당하죠. 백성들한테는 찔리는 백성들한테 미움당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미움당하고 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뭐 선지자들한테 뭐 시기당하고 뭐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뭐 거룩하냐 어째 저째 막 그러면서 막 아모스도 막 뺨 따고 맞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맞고 고통당하고.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선지자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선지자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그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고 대신 맞고 두들겨 맞고 막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면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의 마음은 불 붙는 것 같을까? 왜 선지자는 그 마음에 불 붙는 것처럼 내가 막 불타서 죽을 것만큼 막 그렇게 속이 막 불 붙는 것 같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상태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뭐 보거나 아니면 뭐 선지자를 보는 거고. 그런데 이 중간에서 끼인 거예요. 껴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아는데 백성들이 당할 상태도 아니까 막 이게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열된다고 그러죠. 분열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좁혀려고 막 하나님께서 막 몽둥이로 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았는데 이것 봤더니 이것들이 천진난만해. 그럼 미쳐 죽는 거예요. 이게 미쳐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미쳐 죽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야. 근데 우리 자식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 막 푸른 초원에 막 엄청난 초원 쫙
펼쳐져 있는데 막 꽃들이 막 펴 있고 지금 막 꽃동산이야 막 난리가 났어. 막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애들은 좋아가지고 막 나비 쫓아다니고 막 나비 잡겠다고 막 이거 뭐야 이거 잠자리 잡고 막 잠자리 뛰어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어. 그 앞에 낭떠러지야 거기가. 지금 무슨 철쭉 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산에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애가 잡겠다고 뛰어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은혜야 얘들아 거기 가면 거기 그 100m 떨어져 가지고 아야 한다? 그 가면 안 돼? 이러는 정신병자 있어요? 또라이 있어요? 미쳐 날뛰는 야 하면서 어디 가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어디 가 멈춰 하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미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망해가는데 성도가 막 그냥 떨어지는데 그래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지. 구약의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뭐 이런 그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이야. 선지자들이 좀 교양 좀 있으면 안 되나? 교양 밥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진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의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오나 거기 하면 아야 해가지고 100m 떨어져가지고 깨끗하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달려가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야지 반대편으로. 선지자의 마음 불탑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칠어. 매우 거칠어.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심정이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아모스는 도대체 무엇을 먼저 알았기에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뭘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뭘 알았냐? 세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저가 강대에 쌓아주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그 풀이 다시 나려고 할 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풀이 뭐죠? 생명이죠. 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다큐 보면 막 그 초지에 이게 비가 안 내려가지고 막 그 짐승떼들이 막 그냥 죽어 나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가 나오는데 메뚜기가 풀을 다 먹으면 짐승들을 다 죽는 거죠. 해외 토픽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막 메뚜기가 실제로 제가 어디 곤충박물관인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메뚜기가 막 이만하더라고요. 막 이만해. 뭐 손바닥만한 거 보셨어요? 피용 막 이만해. 뭐 메뚜기가 저쪽 그 중동 지역은 그런가 봐요. 엄청 커. 토픽 보면 막 메뚜기 떼가 그냥 막 이거는 셀 수도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지 낮인데 밤처럼 어두컴컴한 정도로 좀 조금 더 보태면 새카맬 정도로 아주 새카매가지고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중국의 황사가 완전히 몰아쳐가지고 낮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는 경우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푸르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푸르름은 생명력인데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보니까 팥중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팥중이가 더 큰 애인가 봐요. 사이즈가 다 메뚜기과거든요. 근데 큰 애들이 먹고 남긴 거 조금
조금 작은 애가 먹고 더 작은 애가 먹고 더 작은 애가 먹고 그게 남긴 거 하나도 없이 다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었던 열재앙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면 그냥 각자 적용해 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모든 그 어떤 영역에서 이런 이 메뚜기 떼들이 뭐 느치, 황충이, 팥중이, 메뚜기가 다 뜯어먹을 것이라는 예언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뭐 임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니네 돈을 다 뺏어갈 것이고 사기칠 것이고 막 들이받아가지고 막 불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예언이 임한다면 지금 1번 나는 회개한다. 2번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손 들어봐. 1번 나는 회개한다. 나는 2번 회개하지 않는다. 아 당연히 1번 회개해야겠죠. 임한다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치 회개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가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 저는 지난주에 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거든요. 진지하게.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자신을 겸비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여러분 삶에 어떤 아무리 평안하고 잘 풀리고 뭐 그래도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겸비하십시오라고 제가 진지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설교 듣고 나는 회개했다 하시는 분. 진심으로. 쑥스러워서 안 되는 거죠. 몇 분 안 될 거예요. 전 굉장히 진지하게 선포했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위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진지하게 선포해도요, 회개 안 해요, 대부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했다 할지라도 저도 어쩜 여기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말씀 앞에서요, 그 말씀의 대상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누구 뭐 얘기겠지. 그리고 그거 받아들이면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모스는요, 진짜 영혼이 타들어갈 정도로 속에 불이 나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전달했거든요. 내 얘기는 아니야. 누구 얘기겠지. 저기 부자 동네 애들 얘기겠지. 내 얘기는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저럴 것 같구만. 나를 제외시킨다. 예외로 놓는다. 지난주에 실제로 저는 위기를 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위기를 감지하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단도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저는 위기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정도로 알잖아요. 제 아내가 막 잡으면 애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저는 막 쌍욕을 합니다. 평상시 욕을 안 하는데 애들 앞에서 이 새끼 쌍놈 새끼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애들을 막 잡습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이한비는 밥을 먹는데 다 혼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막 울면서 먹어. 혼자. 밥을 차려놓고 밥을 못 먹게 했어요. 먹지 마. 뭐 이렇게. 외면하고 밥을 해야 되는데 5인분 밥을 해야 되는데 밥 3명 먹을 것만 하고 막 반찬도 3명 먹을 것만 하고 그래서 아웃시켜버리고 막 혼난 다음에 막 언제 울어. 난 운지도 몰랐어요. 이슬비가 오더니 아빠 언니 울어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혼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제 눈 풀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아찔한 게 엄이에요. 근데 그래야 정신이 들어요. 진짜 살기 싫을 만큼 혼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공부방이나 학원 어떻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평안하다고 그랬죠?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또.
그래서 공부방과 학원, 특별히 학원을 재정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너무 잘 돼요. 그런데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쫙 뜯어보니까 굉장한 위기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쌍정초에서 아이들이 한 50명 되나요? 50명 되는데 쌍정초에서 오는 아이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 아이들 오는 거는 겉으로 볼 땐 사람이 많은데 실패한 거예요. 그쪽에서 애들 영입하는데. 그래서 뭘 했냐? 그리고 또 그 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중학생 애들이 시험을 망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학원에서 성적을 못 내는 거 처음 시험을 봤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넋놓고 있다가 애들이 그냥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채점해 줄 선생님 2분을 이제 뽑았는데 얼마 주는 거냐면 30만 원짜리하고 40만 원짜리인가요? 30만 원짜리 선생님 하나, 40만 원짜리 선생님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이틀 일하고 하나는 3일 일하고 이렇게 뽑았어요. 우선은 뭐 우리는 별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 지원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뽑았는데 남자 선생님 뽑았는데 한 분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졸업하고 5급 고시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에요. 5급 고시. 나이스해요. 천재야. 우리랑 안 맞죠. 뭔가 채점 선생님이랑 뭐 맞아요? 안 맞죠. 여기 너무 오버스펙이야. 안 뽑으려고 그랬어. 근데 뽑았어요. 또 한 명 뽑았어요. 이분 좀 전에 얘기한 건 3시간 하시는 분이고 3일 하시는 분이고 또 이틀 하시는 분 뽑았는데 이분이 순천향대 의대 5학년이 뭐야? 이게 학부 4년 졸업하고 1년 5년 차.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예과 2년, 본과 3년인 3년 차. 그래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해서 성적증명서 좀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냈어. 96명 중에 1등. 천재야. 생긴 거는 무슨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막 털이 난 건 아닌데 애가 이렇게 그래 생긴 게 처음에 근데 천재야 천재. 2 천재가 와가지고 학원을 도우러 온 겁니다. 희한하죠. 건축하면서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을 쫙 성적을 올려주고 그 천재 둘이서 애들을 돕고 그러니 학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분은 이제 지금 의료 파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 다 휴학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휴학을 한 거예요. 다 낸 거예요, 학생들이. 갑자기 쫙 올라갈 분위기. 엄마들 입소문 막 여기는 다 천재들이 둘이 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5급 공무원 준비는 잘했냐 했더니 거의 다 준비해가지고요 시간이 납니다. 놀 수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라고. 얼마나 알겠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위기를 인식하고 위기 앞에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팍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멀쩡했어요. 요즘 아주 참 좋았어요. 컨디션 좋고 갑자기 이석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이석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석증이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공부방부터 학원 연 이후에 처음으로 쉬었어요. 하루. 쓰러졌어요.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계속 토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사람이 페인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메니에르 증상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석증으로 돌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틀 동안 저 고생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70% 정도 후유증이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확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좀 호전되고 있어요.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수업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방은요, 이게 대체가 불가합니다. 공부방은 가족들만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복잡한데, 딱 제가 빠지면서 그 연세대 선생님이 나오신 분이 딱 메꿔줬어요, 하루. 딱 스무스하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요, 그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 얘기지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세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인간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단은 또 사단의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게 우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지. 아니, 일어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일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집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일을 나아가는 어떤 뭔가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영역들이 많아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잘 겸손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뉘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뉘면서 어떻게 돼요?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갈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갈리긴 하였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편의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타임이 언제라고 했어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어요?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주일 아침.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형의 하나님 아니에요? 마치 어떤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를 그려놓듯 이상적인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면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극단적이세요. 사랑이 끝없으신데 그 분노와 질투도 끝이 없으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못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근데 이 한계가 부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어느 정도 진짜 분노가 심하신 이런 표현을 쓰실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찬양했다, 회개했다, 기도했다.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그렇게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모습 보면서 아모스가 뭐 했을까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먼저 아는 자라고 그랬죠? 알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안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막아서는 겁니다. 막아서는 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주시고 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아서는 자가 중보자예요. 선지자예요.
보통 집에서 막 아빠가 막 화를 내면, 애들한테 화를 내면 막 엄마가 옆에서 화내지 마. 좀 이렇게 좀 해줘. 이게 중보하는 거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왜 웃어? 반대의 경우는 아빠지? 그래. 2절을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역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했는데 회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을 봤는데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잘못해서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대신 죽는, 대신 막아서는 자가 그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자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성숙한 기도예요. 네? 꽉 죽어라, 꽉 잘못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구, 아모스의 중보를 들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 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켜지는 환상이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아모스가 중보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재앙을 멈추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미리 심판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미리 알기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중보하고 간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처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보도 해요. 난 여러분들이 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중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 아내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나 제 아내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안 믿어지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쟤네들 저러면 안 돼요. 쟤네들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나 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적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예언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막 뭐가 선포되고 막 이게 선지자. 물론 선지자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선지자는 뭐다? 어떤 뭐 좋은 미래를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게 선지자고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게 선지자다. 이런 선지자적인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숙한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인데 여기서의 특이점은 선지자의 중보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고는 중보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 봅시다. 시작.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번째 환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림줄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이렇게 보면 벽이나 뭐 벽 같은 거 세울 때 이렇게 줄에다가 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추 달아가지고 벽이 반듯한지 아닌지 이런 거 중력에 의해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근데 이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주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림줄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세워진 건물, 세워진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시고 부수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는 만들 때, 세울 때 반듯하게 세우려고 세우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반듯하게 섰는지 울퉁불퉁한지 잘못 섰는지 뭐 한지를 확인하시려고 다림줄을 띄워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본 아모스는 이제 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공격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역사 속에 나타나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도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었거든요. 길어가지고 제가 다 스킵했는데 실제로 이 세 번째 환상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중보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측량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한쪽으로 삐딱하게 세워지지 않았는가? 중심을 잃고 무너질 것처럼 혹은 울퉁불퉁 삐뚤삐뚤하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왜곡되고 우리 안에 삐뚤어지고 우리 안에 울퉁불퉁하고 우리 안에 기울어진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운 상황에서는요, 다 모든 게 삐뚤삐뚤이고 다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돕니다. 제가 다초점 렌즈를 끼거든요. 다초점 렌즈를 낀 이후부터는 반듯한 게 없어요. 다 곡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로 뭐 더 이상 뭐 깊게, 딥하게 막 이렇게 뭐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우리 안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벽에 뭐 같은 거 걸 때요, 나는 반듯한데 보면 삐뚤어졌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색안경,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삐뚤어진 왜곡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의 앞에 놓여져 있고, 감정 앞에 놓여져 있고, 행동 앞에 놓여져 있고, 근데 나는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각자 다. 그것 좀 오늘 제거하면 안 될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서로들을 바라볼 때 뭔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선이 있지 않을까? 예? 그것 좀 오늘 바로잡으면 안 될까? 아니, 난 바로 잡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왜 그러지? 늦췄지? 타이밍을?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삐뚤어진 것들, 삐뚤어진 시각,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신앙, 삐뚤어진 그 뭔가 왜곡되고 막 엉키고 막 설키고 막 복잡한 실타래 같은 그 감정들 다 털자고. 최소한 오늘 이 순간 이후로 털자고.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림줄로 대보시는 분이세요. 저울에다가 달아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딱 이슬비 딱 올려놓고 이거 야 너 함량 미달인데 너 딱 줄 딱 세워놓고서는 너 삐뚤어졌는데 이거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제가 읽진 않을게요. 읽을게요 빨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셨어요. 그 결과는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달아보실 수 있어요.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다림줄로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셨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과 내가 이런 달란트와 은사와 너에게 이런 비전과 꿈과 사명을 줬는데 이게 더 무겁다? 너는 한 게 없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함량 미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량 미달이면 뭐 심판받고 끝나야 돼요? 아니죠. 완전하신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네? 완전하신 예수님 바지가랑에 확 붙잡고 겸손함으로 주님 따르는 삶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선지자들은요, 더 이상 중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보자가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팍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대신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살라고. 그러면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아모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먼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막아설 수 있는 아모스 같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같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고 제사장의 권세, 중보자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사업, 또한 학교,
곳곳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참된 중보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보통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어버이날 지나고 나서 카네이션 드리는 게 전 좀 늘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뭐 특별히 하지 않고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그냥 땡겨서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기 지성숙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이노열 집사님, 윤현숙 집사님, 김현영 집사님, 유천한 집사님 나오세요. 꽃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바구니 하나씩 하고요. 김치통이 저희가 지금 4개가 동그란 통이고 하나가 사각통인데 리터는 3리터로 갔습니다. 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열무김치 어제 나오세요. 갔습니다. 네. 일로 가정당 하나씩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올라오실까요? 불편하실 것 같아. 그쵸? 우리 권사님 하나 받으시고, 요것도 하나 받으시고, 예. 이거 받으시고,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 요거 하나 받으시고, 요거 하나 받으시고, 예. 잠깐만요. 예. 권사님 요거 받으시고, 요거 김치도, 김치 받으시고,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어르신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좀 와보세요. 좀 이렇게. 여기 서보세요. 네.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좀 더. 좀 이렇게. 예. 세 분 이렇게. 예, 여기 서보세요. 나 좀 이상하다. 네.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이노열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왜? 빨리 나오세요, 빨리. 김치 하나 들고 빨리 쓰세요. 예, 갑자기. 예. 같이 서세요. 예. 할게요. 하나, 둘, 셋. 서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샘 교회랑 좀 가끔씩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 비전샘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5월 넷째 주에 그분들이 부활주일에 같이 예배 드렸던 그 교회 성도들이 5월 넷째 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식사 준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7월 7일에 맥주감사주일 라디오 예배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 예배 사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연도 받고 우리가 늘 라디오 예배 드릴 때 상품이 또 많이 준비되잖아요. 그 상품들도 그 전에 이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뭐 나눌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나눠서 같이 내주시면 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래도 내고 싶은데 뭐 시오니까 잘 쓰고 있는 시계를 갖다가 내가지고 다음날 시오니까 저거 내 건데 왜 저기 갔냐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수준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런 수준으로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저는 열무김치 10통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도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냥 뭐 그리고 집에서 안 쓰는 것들 항상 집에서 안 쓰는 것들 근데 쓰레기를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쓰는 것들인데 괜찮은 물건들 있으면 같이 나눠서 선물로 증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참여해 주실 때 예배가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6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6월까지만. 6월까지 안 받고 참 5월 한 달 동안만 받을 거예요. 사연을. 그래서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는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에는 사연을 대본이 6월 전에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현인환 집사님과 김은정 집사님이 그동안 영상 작업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한 거는 확실히 거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몰랐는데 지난주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드디어. 네. 사업자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블로그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했었는데 저 지인도 저도 이제 학원이 워낙 이제 전국구잖아요. 저희가 전국 체인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뭐가 잘 될 경우에 그거를 본사에서 그 업체를 컨펌을 해가지고 그냥 픽을 해가지고 다 전체를 돌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전국의 학원들을 이 업체에서 다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제 제가 이번에 위기라고 인지를 하고 블로그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려고 하다가 김 집사님네 마중물을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블로그를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근데 맡기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자가 없으면. 그래서 사업자를 내자. 그래서 사업자를 내라고 했고 그래서 이름을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잠결에 생각이 나서 기적의 아침이라고 그렇게 왜 기적의 아침이냐면 어제 올린 블로그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그 업체가 난리가 난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해서 기적의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아침이 생각이 나서 기적의 아침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미라클 모닝이라고 냈더라고요. 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블로그랑 뭐 그런 마케팅 하는 걸로 업체를 블로그 뭐 동영상 광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업체를 완전히 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낸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끊어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또 입소문 타가지고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홍보도 같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좀 다음 세대 찬양단을 이번 주부터 좀 만들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도 좀 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단을 좀 만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예배 때 쓰긴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 인도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주중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돌이 빠진 상태에서 달팽이 관 안에서 떠다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어떤 상태였냐면 돌이 빠졌는데 다른 데 붙은 거예요. 돌이 빠져서 딴 데를 붙으면요. 이 치환술이 있거든요. 이 이성증 고치는 치환술이 있는데 그 치환술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루 종일 여기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를. 돌을 떼내느라고. 하루 종일. 근데 얼마나 어지럽고 아프겠어요. 이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여기를 계속 친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오늘 아까 막 찬양하면서 뛰길래 제가 와 어떡하지? 저거 뛰면 안 되는데 막 제가 막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휘민이랑 있으면서 휘민이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좀 컨디션이 나아졌으니까 쓰고 다음에 어느 때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놓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서는 분들은 이따가 남아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희민 학생의 주도하에 그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샤브샤브 칼국수를 먹는데 설거지 하기 전에 그 기름만 유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상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기회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 또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그 남편들은 어디에서든지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은 사랑받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어른들로서 모범이 되므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안 것처럼 이 아이들이 먼저 알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리더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증폭시켜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한 찬양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찬양단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또한 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